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거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비유나 상징이거나 아니면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신화나 동화 같은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고, 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전 그때에 세상에 이러한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조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장엄하고 위대하신 분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창조된 존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아들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주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아들 이스라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여호와의 아들과 엘로힘의 아들, 이 서로 다른 표현은 각기 다른 존재를 나타냅니다. 주 여호와의 아들 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면서 마리아의 계열로 올라가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니까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누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구원받은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물,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5차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창세기 6장 4절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구절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집회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회가 있는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땅속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에 가 있지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 3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장 4절에서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노래하고 기뻐 소리를 지르다, 서로 짝을 이루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크게 외치면서 기뻐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은 아직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는 보통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어느 입장이 가장 성경적이고 타당한지 스스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견해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의 왕들이나 귀족들, 왕족이나 귀족들의 후손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에 보니까, 시편 82편 6절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자, 이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 있죠. 또 신들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 고대의 왕이나 귀족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동명성왕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천재의 아들 헤모스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재판관,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욕하지 말며 저주하지 말며 짝을 이루죠. 대꾸법입니다. 신들을 백성의 치리자가 신들로 불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입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이런 백성의 재판관, 통치자들을 신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왕족, 귀족들, 통치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문제점이 발생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창세기 6장 당시에는 민족이나 왕이나 이런 개념이 안 나타납니다. 국가가 형성되고 통치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0장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민족들이 번성하면서 인간 지도자 니무롯과 같은 그런 통치자들이 나타납니다. 또 만약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이나 귀족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왕이나 귀족이 평민 여자, 사람의 딸들 하고 결혼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왕이나 귀족이 평민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거인이 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거인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 그때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 거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 사람의 딸들이 거인 족속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다면 앞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상적인 인간 남자는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성경을 비유나 상징으로 보기 좋아하는 언약주의 신학에서 대부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 영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경건한 셋의 후손과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성경에 왜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아들들 이야기는 없느냐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은 내리달아 아들만 낳고 가인의 후손들은 100% 딸만 낳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럴 리는 없죠. 그리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했는데 셋의 후손들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이 어떻게 타락한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합니까? 자, 그렇게 결혼한다는 자체가 그들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만약에 경건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경건한 자들이 왜 에녹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왜 노아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방주로 들어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당시에 셋의 후손들이 노아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가정을 하면 경건한 남자 크리스천이 불신자 여성하고 결혼하면은 거기서 거인이 태어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나지 거인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거인 부분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징,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냥 거인이 아니라 영적 거인,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 영적 거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 거인은 안 나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이나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다가 거인 족속들, 아낙 족속을 봤는데 크기를 재보니까 사람하고 메뚜기 비율입니다. 보통 키가 3~4m 정도 돼요. 그 정도로 장대한, 진짜 신체적으로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거인이 아니라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인들이 창세기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노아 홍수 끝나고도 거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도 거인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완전히 씨가 말랐어요. 이제는 셋의 후손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멸종했으니까 거인은 더 이상 안 나와야 맞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3장 33절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거인을 봤어요. 노아 홍수 다 끝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해가지고 모세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그들이 거인을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기 읽어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으로부터 또 4명의 거인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니까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로서 역시 거인의 아들로서 그들도 거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의 족속하고 결혼만 하면은 거인이 나온다고 했는데 가인의 족속 여자들 다 노아홍수 때 물에 빠져 죽었는데 어디에서 이런 거인들이 또 나오느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 왜 거인이 탄생하는지는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홍수 다음에 등장하는 거인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한다, 천사들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5번 나오는데 그 5번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남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주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의 천사가 찾아왔고 그 천사들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 내려고 합니다. 천사는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때 사람과 같은 신체 기관을 가집니다. 아브라함이 방문객들에게 뭘 먹였어요?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대접을 했어요. 그럼 이게 헛개비처럼 사람 눈에 모습만 보이고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존재면 고기 씹어 먹으면 밑으로 땅바닥에 고기가 툭툭 떨어지고 빵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음식물이 그들의 내장 기관에서 다 소화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는 사람과 똑같은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고 위장이나 창자나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남성으로 나타난 그 천사에게는 남성의 기관들도 달려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꼭 반대 질문이 들어와요. 천사는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나오죠.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 근거해서 천사들은 결혼 안 한다. 따라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데 이들은 천사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사는 결혼 안 합니다. 왜 결혼을 안 합니까?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 중에 뭐 할머니 천사, 할아버지 천사,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날개 달린 천사는 없습니다. 천사는 항상 20, 30대 젊은 남성으로 나타나고 천사들의 이름들은 전부 다 성경에서 남성 명사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가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천사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자꾸 결혼을 하느냐? 죽어가지고 이 대가 끊어져 버리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간이 지구상에서 멸종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천사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한 번 창조하셨던 그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족 번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질 않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천사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은 인간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다는 겁니다. 천사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결혼을 할 수 없다, 아이를 낳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에 결혼 안 합니다.
불교에서 승려 중들은 결혼 안 합니다. 그 결혼 안 한다는 것이 그들이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교적 계율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종 교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들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여자 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뭘 말합니까?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남자라면 인간 남자의 염색체는 X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 여자의 성 염색체는 XX로 구성되어 있어요. XX와 XY가 만나면 XX가 나오거나 XY가 나옵니다. XX 되면 남이 여자가 되는 것이고 XY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인들은 100% 남자로만 나옵니다. 여자 거인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여자는 XX예요. 그러면 100% XY가 나오게 하려면 상대방 하나님의 아들들의 염색체는 YY가 돼야 맞습니다. XX와 YY 사이에서는 절대로 여자가 안 나옵니다. 무조건 XY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인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4절과 5절은 엔드로 연결됩니다. 동시대에 같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5절과 죄를 지은 천사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죄를 지은 천사는 하늘에서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저버리고 인간 여자를 취했던 그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저희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깊은 구렁텅이에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 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아까 베드로후서 2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가지고 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인간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그 천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 뭡니까?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소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천사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을 방문했다가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소돔 성내에 있던 남자들이 천사는 잘생긴 20, 30대 젊은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어떻게 성적인 결합을 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아닌 낯선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이질적인 그런 육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음행이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누구하고 같은 방식이요? 천사들이 자기 본분, 신분을 지키지 않고 저질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천사들이 인간의 육체, 천사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육체가 낯선 육체입니다. 그 이질적인 육체와 결합하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낯선 육체를 따라가서 음행을 한 존재로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은 일반적인 다른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귀들과는 달리 저 깊은 어둠의 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깊은 곳에 지금 결박당한 채 갇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천사하고 인간 여자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다시 언급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은 창세기 6장이 아니면은 달리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 그냥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자들 기도할 때 머리에다가 뭔가 뒤집어 쓰고 그러죠. 머리에 뭐 수건이나 뭐나 덮개나 덮는 것으로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를 덮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장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여자는 자기 위에 권능을 두어가지고 나는 남편의 권능하에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긴 머리로 표현하거나 머리에 뭔가를 덮어서 머리에 덮는 것을 가지고 나는 누구누구의 권위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안 해요? 이교도들이 이거 안 합니다. 이집트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 사제들 전부 머리를 면도날로 빡빡 밀어버립니다. 모자나 수건이나 안 씁니다. 머리 안 기릅니다. 불교에서 여자 승려들 머리 쫙쫙 다 밀어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남자의 권능 하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 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남편의 권위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는 이런 여자는 타락한 천사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10절에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와 인간 여자 이야기가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1장 10절은 달리 해석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 반역을 하고 셋째 하늘에서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를 취하는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바로 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들이 데려와서 누구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요. 자기들이 좋아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여자들. 천사들은 젊은 남성 아주 잘생긴 모습이에요. 인간 여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노아 같은 사람은 결혼할래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가인족 속의 철기 문명, 문화예술 그쪽에 빠져가요. 그쪽으로 가고 아주 그냥 멋지고 화려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런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쪽에 여자들이 다 빨려가니까 노아가 첫 아들을 낳은 게 500세입니다.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진다 싶었더니 이제는 믿음의 배우자 구할 수가 없어요. 누구 어디 조카 나왔다, 누구 손녀 나왔다고 하면 예약을 걸어놔야 됩니다. 몇백 년 뒤에 결혼하려고.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천사들이 그냥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음행을 저질렀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3절에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심판을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을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당장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0년을 두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500세에 자기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거든요. 방주를 만든 다음에 다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지시할 때는 그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까지 본 상태입니다.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이들이 만약에 30세에 결혼했다 치더라도 530세예요. 홍수는 노아 600세에 일어납니다. 준비하는 시간 70년밖에 안 됩니다. 방주 제작 기간 120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아카데미 성락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 수명 120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으면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은 수명이 120년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했는데 왜 누구는 180 몇 살까지 살고 누구는 그보다 더 일찍 죽느냐는 겁니다. 영아 사망률이 이 당시에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 때 죽는 사람은 120세를 못 채우고 죽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근데 베레아 아카데미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인간 수명은 120년인데 이 수명을 다 못 채우고 죽으면, 그러니까 120세까지 살지 못하고 80세에 죽었다. 그럼 나머지 40년간을 귀신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이 되면 그들이 살았을 때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사람에게 붙으면은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되고 암 환자가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귀신들 때문에 일어나고,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사람의 죽은 사후 존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귀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질병이 마귀들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120년은 방주 제작 기간도 아니고 인간 수명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세상을 끝내겠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기간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4절에 당시의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으로 그 가운데서 태어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자들, 아주 힘센 자들이었고 고대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절반은 타락한 천사들의 속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도로 사악했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사악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나오고, 11절에도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타락한 천사들의 본성을 물려받은 거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단순히 인간 여자들과 성적인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인류의 씨를 오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마귀가 분명히 들었죠. 여자의 씨로 오는 자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씨가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인간 여자들을 그 화려하고 잘생긴 얼굴로 유혹해가 다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에서 거인들을 낳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인간의 유전자 이런 것들을 다 혼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납고 폭력적인 거인들, 생태계 파괴자입니다. 양이고 소고 사람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곡식을 먹어치웁니다. 그대로 두면 인간은 완전히 거인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멸종하게 됩니다. 곧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고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5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분께서 만드신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 짐승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세상이 죄에 빠져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의 후손 가운데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인간 종족과 각종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사악해져 갑니다. 범죄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는 돌아옵니다. 소수의 사람이긴 하지만 에녹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각 시대별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가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창세기 6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과 창조 질서, 생태계의 교란 이런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 인간 구속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 의의 계승자인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인간 종족과 동물들을 보존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